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그분 앞에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할진데, 오늘 거룩한 밤, 우리가 거룩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께서 제 탓을 부르셨네. 주께서 죄의 탓을 부르셨네. 가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검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살아가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내일도 이제 연합 예배로 1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의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출애굽했던 과정들을 출애굽했던 과정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봤습니다. 이 영화는 195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가 대적할 때마다 재앙을 통해서 신앙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10가지 기적을,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크고 작은 일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굉장히 많이 담았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영화가 정말 한 편의 설교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1956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후로부터 40년 정도 흘른 후에 1998년에 이 영화가 다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요소가 가미된 그런 인간의 이야기, 똑같은 원작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오고 신앙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중심은 모세라는 인간 중심의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그럼 무슨 영화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실 텐데, 처음에 1956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는 십계라는 영화이고요, 1998년도에 나왔던 영화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주지 않았나. 56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영화는 정말 성경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내용과 스토리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곳에 모세라는 인간 중심으로 그 영화가 탈바꿈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끝나야 되는데 지루한 광야 생활이 들어가면서 영화도 이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게 되죠. 그런데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 영화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계명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가장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결국은 출애굽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대략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고대 하나의 법전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고대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쳐줘도 그냥 십계명은 오래된 법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사회가 다변화되어지고 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문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고대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두셨을까? 바로 이 십계명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들이 반드시 시켜야 할,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 그래서 돌판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까지 기록하면서 했던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러기에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알아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기대, 그걸 멈출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 꿈과 기대가 녹아져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 구절, 다음 주에 한 절, 그래서 몇 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첫 번째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0번째 계명까지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생각들은 대부분 이제 고대의 어떤 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십계명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죠? 물론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도 있지만 성경책 맨 뒷면에 가보면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과는 별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옛날에 주어진 그 말씀, 오늘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 영향력이 없는 말씀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 그 제목을 그래서 제가 영적 순결성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영적 순결성. 그러면 왜 첫 번째로 이 영적 순결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영적 순결성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죄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큰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 영적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공격할 때 다양한 그런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어떤 거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많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은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종교, 잘못된 우상 속에서 사로잡혀서 캄캄한데 그것이 캄캄한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더 많이 사람들이 죽어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근이 기근인 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눈이 가리워져서 가리워진 것도 모르고, 잘못된 우상 때문에, 잘못된 종교 때문에, 잘못된 신념 때문에 맹목적으로 고통당하고 결국은 저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격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핍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런 핍박과 공격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영적 순결성을 갖지 못하고 그것이 혼합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영적인 순결성, 그 길만이 죄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집하는 영적 순결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순결성을 강조하고 계신 이유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단호하게 영적인 순결성을 지킬 때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순결성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순결성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갖는 꿈, 아름다운 그림을 그렇게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왜 영적인 순결성을 제일 먼저 고집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순결성을 우리가 고집할 때만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네. 있다 그러셨는데 또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 땅의 죄와 맞서 싸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 앞에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교회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 반석 위에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근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맞서 싸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죄와 싸울 능력을 어디서부터 이게 오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물질의 능력에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그 능력이 습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교회의 교세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교회의 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땅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만 능력이 있게 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영적인 순결성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순결성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세요. 그가 비록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영적인 순결성을 가질 때에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그 안에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어느덧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신이 저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나에게 사무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칼을 땅으로 거꾸로 세워서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의 결국은 파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결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가 또 뭣도 믿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내 머리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다 믿고 살면 좋지 않는가?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고집하며 순결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순결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적인 순결성에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과 죄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우겨싸도 넘어뜨려도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력도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력에서도, 공산 권력 가운데서도 결코 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힘 앞에서도, 어떤 칼과 총 앞에서도 순교자들은 힘을 잃지 않았어요. 왜 힘을 잃지 않았죠? 생명을 걸고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영적인 순결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순결성에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왜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기 고속정을 가다 보니까 옆에 물론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한 건 아니고 물을 퍼서 이렇게 해서 물이 얼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눈이 왔을 때 이제 눈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왜 아름다운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죄는 겉으로 멋있어 보이게 합니다. 죄는 한때 겉으로 멋있어 보이게 하고 우아하고 낭만 있어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로맨틱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추해요. 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포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아한 것처럼 보여요. 잔을 딱 마주치면서 건배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발로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추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로맨틱해 보여도 결국은 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를 지킬 때 비로소 그때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날마다 술도 푸고 담배도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 다녔는데 직장에 한 20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날 가서 이제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담배도 술도 안 하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어떻게 됐나, 갑자기 어제까지는 막 술 먹고 담배 이거 하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딱 끊고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순결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몸부림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은 드러내야 되겠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영적인 순결성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하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바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킬 때 아름다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결함이 깨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추함입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내딛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분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디가 그리워요? 세상이 그리워요. 근데 세상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공허함이 있어서 다시 교회에 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채워요.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근데 요즘은 문어발이래요. 문어발.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그냥 여러 군데 다 많이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비굴함과 추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그 순결성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멋있게 생겼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들은 옷을 우리보다 더 남루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어요.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을 붙잡았던 그들의 신앙의 순결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었던 신앙의 고집, 그것이 결국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고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던 어떤 고대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혼합주의 가운데 여기에 발 담그고 여기에 발 담그고 또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순결함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위기를 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분위기를 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세상의 분위기를 깨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순수성,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또 세상 가운데서는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또 여러 가지 것들 문어발처럼 걸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라.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내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혼합주의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단호함으로, 결단함으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했던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인 순결성입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고대의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소망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나아갈 때 잠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괴로움을 느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저의 가정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어떤 마음의 갈등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들 가운데 모든 육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좋은 의료진과 약물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되 영혼육의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섭섭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덩이 같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재로 인하여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